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욥기 24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의 죄로 인한 인과응보로 단정하여 구체적인 죄목까지 제시하며 비난했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하여 욥은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으로 앞장을 장식했습니다. 욥의 항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24장은 세상에서 행악자들이 멸망치 않고 번영을 누리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악인이 멸망치 않고 오히려 번성한다는 이론은 욥이 앞에서 소발의 변론에 답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욥의 재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지어 악인이 징벌을 받으리라는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이론에 대한 답변을 기술하고 있는 본장은 내용상 욥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반부와 결국 악인은 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나 하나님은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치 않으신다고 비난합니다. 욥은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처럼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 욥은 반대로 그러한 죄를 지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신다고 대답함으로써 엘리바스의 주장에 역공세를 취합니다. 이러한 변론은 엘리바스의 고소에 대해 욥이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을 지금 당장 징벌치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으로 그 징벌을 유보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장은 욥에 대한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자 세 친구들의 모든 변론들 중 마지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25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부분과 인간의 의롭지 못함과 나약성을 말하는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으로 빌닷은 이처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내세워 욥의 이론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닷은 25장의 진술을 통해 인간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인간의 미천함과 나약함에 비교해 강조함으로써 욥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외람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어떤 말로도 욥으로 하여금 그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깨우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빌닷의 모습 또한 암시되어 있습니다. 빌닷은 불손한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성을 변론하는 시도가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무가치함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26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앞에서 빌닷이 주장한 피상적인 변론의 허위성을 논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26장은 내용상 빌닷의 피상적이고 궤도를 벗어난 마지막 연설에 대해 풍자적으로 비꼬는 욥과 창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초월성을 예로 들어 욥을 비난했지만 오히려 욥이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자신의 고난에 대한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이 본서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14절에는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권능을 기술하는데요. 여기서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 대적자를 파괴하시며 하늘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대목, 그리고 측량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결국 앞선 빌닷의 변론 중 언급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욥 자신이 더 깊이 알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강도 높은 비난으로 시작했던 새 친구와의 대화에 대해 욥의 결론적 항변이 시작됩니다. 앞에 두 차례의 순서로 본다면 소발의 변론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전반부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단언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도덕적 순결성을 계속 주장하는 욥의 교만함과 악인이 멸망하리라는 욥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 저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내세우는 욥의 모습과 악인은 필히 망하리라는 욥의 진술을 다룸으로써 자신은 그와 같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욥의 확신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생동감 있는 은유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체적 특성은 악인의 운명을 강조하므로 악인이 받게 될 심판을 극적으로 묘사하려는 욥기 저자의 의도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악인들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예정된 심판의 날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지만 현세에서도 죄의 징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악인의 득세함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믿고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함과 성도의 의와 행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어떠한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8장은 앞선 27장의 욥의 항변에 연속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근원을 둔 지혜에 대해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찾기 위해 몹시 애쓰지만 결코 이 세상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음을 언급하여 지혜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장은 그간의 27장까지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29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연설의 등장 이전에 분기점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극찬함으로써 후반부로의 대화가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상에서 인간이 지혜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인간 이성의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현실 인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신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오묘함을 찬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욥기 24장에서 2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